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는 전혀 새롭지 않은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사가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사사가 죽기만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여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결국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사로 인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사는 마치 계륵과 같은 존재로 이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때는 참 고맙고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자신들의 죄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고 또 근데 그런 본성을 막는 귀찮은 존재가 저 사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귀찮은 존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는지 이번에는 즉 사사와 사사 드보라 이후에는 또 다시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곧바로 이제 사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이 애굽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 그리고 누렸던 이 평안이 또 이 땅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것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참 이 모세는 이스라엘 보고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이 말과 어떻게 보면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전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는 여기지 않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래 지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평안을 받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원래의 지위와 그들의 지금 현재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침입을 받는 현실 사이에는 깊은 괴리가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구원 이후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해서 다시는 반복적인 죄의 수렁에 빠지지 말 것을 에둘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사사를 부르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했고 또 자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시 여길 줄 알았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함을 우리가 교훈받았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임무를 하나 주시고 또 기드온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임무는 어떻게 보면은 정결의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사가 되기 전에,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알아보면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부터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그레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기드온의 마음을 확인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임무를 주십니다. 바로 기드온의 집 뒷마당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부셔버리고 그 나무들로 제단을 쌓고 7년 된 귀한 수소를 잡아서 자신에게 번제를 드리라 하는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루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다스려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정결의식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가 여러분들이 이미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수소를 드려야 되나요? 가장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첫 번째 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둘째 수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이 무슨 뜻일까 알아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그 성경에는 그 어린 양 한 마리하고 이제 7년 된 수소 이렇게 두 마리를 번제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이 기드온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7년 된 수소는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듯이 지금 이 기드온 이 동네가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년간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과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정결의식, 이렇게 깨끗게 하는 정결의식으로 이렇게 정결의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만약 기드온의 집에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승리했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괴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임무, 즉 우상을 타파하는 임무를 그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마음을 이제 알았는지 기드온은 즉시 그 임무를 행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비록 기드온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몰래 밤에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시간을 두고 관망하다가 조심스럽게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임무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날 밤에 이 일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즉시 이제 실행을 했다라는 것 사실은 아마 평소에 기드온도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드온의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우상 숭배에 동일하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읽었던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헐고 찍어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재료로 해서 제단을 쌓고 다 태워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섬기는 헛된 행위인 우상 숭배는 그 흔적도 남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7년 된 수소로 드리라는 것은 그 7년간의 그 죄를 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소가 7년 됐으면은 그 크기도 크고 가격도 많이 나오고 비싼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가 되기 위한 예비, 리허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리허설이 참 어려운 임무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은 사람들을 의식하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전혀 힘든 일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도 하나님을 믿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기드온은 이미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미 구약 시대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평화와 평안을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사 기드온과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한 선지자,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의 놀라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큰 용사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다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더 만나셨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상,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그리고 단단하게 따리를 틀고 앉아있는 우상을 부시고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 우상은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부셔버린 두 가지 우상을 통해서 그 우상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바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바알은 우레의 신입니다. 즉 번개의 신이죠. 그리고 번개의 신은 농사할 때 필요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치면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할 때 필요한 신이 바알이고요.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으로서 농사를 지은 이후에 풍년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비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이 두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려 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참 많은 일을 하고 복잡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보통 인간의 삶은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충분히 이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도 욕심으로 더 추구하다가 결국은 많은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태는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묻기보다는 그저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그 목사님이 이제 새벽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평소 안 나오던 성도들이 나오면은 덜컹한대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나. 그래서 뭐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알아보려 하는 거 참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그저 해결해 주세요.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즉 평안이 오면 어떤가요? 전지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히 주신 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생기는 욕심을 채워달라고 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도 여전히 이 두려움과 욕심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만 바라보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는, 그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속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상을 흔적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린 그 자리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경외라는 사상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우상 타파의 일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가슴속 깊이 가득 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면서 나의 두려움과 욕심만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즐기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 즉 이 시대의 사사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려 할 때에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아마 이제 이 당시 사람들도 이제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같이 아마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 사람들이 왔더니만 모든 우상들이 파괴된 것을 보고 그들은 붕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소문 끝에 기드온이 이렇게 행했음을 알아내고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핍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며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정말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도와주시고 그를 구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집이 아니라 이 기드온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다는 것은 이 아버지 요아스가 그 마을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더 종교성이 강하고 다음에는 우상숭배에 열심히 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다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가장 붕괴해야 할 사람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아스가 자신의 아들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니까 그 부정으로 인해서 그를 변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아스는 자신이 그토록 귀하게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무능함에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실망을 하고 있는 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이나 이렇게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로부터 계속 압제당하는 걸 보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 맞나라는 그런 아마 실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신들이 사람을 보호해야지 사람들이 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신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다 찍혀지고 태워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건 신이 아니구나, 내가 전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 자신을 구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회의가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이것은 신이 직접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너희들이 나서지 않아도 그가 알아서 기드온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너희들조차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따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요아스의 말에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원래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저주하면서 부른 말이었죠. 바알이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한마디로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날 거다. 아마 이런 의미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깟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바알을 이기시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기드온은 언제나 전쟁에서 바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기드온과 같은 호칭을 얻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우상과 항상 싸우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불려야 될까요? 지금도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야 될까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불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으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항상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벌이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모든 방면에서 정말 종말의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때 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말미암아 현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영적인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가 처한 곳에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면서 여룻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